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민수기 11장 24절부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는데 하루 이틀뿐만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이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24절에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라고 모세한테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장로 70인을 모아와서 장막에 둘러 이제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해요. 그랬더니 2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 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이제 모세를 도와서 백성을 섬길 70장로들에게도 임재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또 26절에도 이렇게 70장로 속에 들어간 속에서 아마 두 사람이 빠졌나 봐요. 그래서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예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27절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매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러니까 한 소년은 곧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게만 하나님 영이 임재해 있어야 되는데 70장로들에게도 함께 하는데 그 70장로 속에서 두 명이 무슨 연유에서든지 함께 장막에 못 가고 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장막에 거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 영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그들도 장막에 누워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모세에게만 하나님 영이 임해야 되는데 70장로에게 임하면서 또 그 기명된 자 중에 두 사람이 그 함께 그곳에 가지 못하고 장막에 거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했던지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모세가 아무 소리를 안 한 거 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모세에게 저 사람들을 예언하지 못하도록 금해 주십시오. 좀 말리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랬더니 2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이렇게 해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여호수아는 지도자만이 그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 특권을 누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장막에서 모세를 수종 들잖아요. 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는요, 이 철저한 훈련을 시켜요. 순종의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의 물 떠주는 일을 하잖아요. 시키는 그런 제일 밑바닥에부터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렇게 모세의 그 수종을 들어요. 물 떠주고 발 씻겨주고 막 아무튼 이런 이제 굳은 일들을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뒤를 이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그 여호수아를 혼을 내요.
여호수아를 아니 모세를 생각하고 여호수아는 분명히 일을 했지만 모세는 네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다 임해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이 사건은 무엇을 대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요, 모든 자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주님의 약속을 묻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다 주신다고 했어요.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어느 한 사람의 특권이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의 특권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니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500여 기적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예표해주고 교훈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이 온 인류의 영혼들이 다 먹고도 남을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은 영적 메마름이 없고 궁핍함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는 항상 우리 영혼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치료함을 받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음받아서 남을 정도잖아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가요? 또 다른 데는 또 4,000명 먹인 그런 사건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메마르지 않아요. 우리가 행위 하나도 공감이 있고 또 메마름이 있을 때 주님은 여지없이 또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탄비를 내려주시고 그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말려달라고 이럽니다. 그 다음에 과연 그럼 이들은 무엇을 예언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무엇을 예언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미래를 예언했겠죠? 예언은 미래잖아요. 예언은 미래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뭘 전했을까요?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가나안 땅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줄 것이다. 미래를 예언했잖아.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슨 다른 너희들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예언이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갈 때 모세에게 떨어진 예언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들이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임하니까 이들도 똑같이 그 가나안을 예언하는 겁니다. 주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렇게 저렇게 했고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믿어라. 예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음 안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면 미래를 우리도 예언해요.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곧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이 두
9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제 그 이튿날 종일, 그러니까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도록 그 이틀을 이 거둘 수 있는 양을 내립니다. 사하방, 그 강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이렇게 수술 수 있는 그 지역은 전부 바람이 부니까 메추라기가 저절로 날라와요. 날라와서 그 진영에 가득 찹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아이고, 이 애굽에서 죄인 됐을 때 누렸던 것들은 꼭 여기서는 먹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배고파서 먹을 게 없는데 그걸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누렸던 죄악의 삶, 그 탐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예, 탐욕을 품었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섞어 사는 무리들로 인해서 탐욕을 품었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새끼 떼꼬리를 잊기 위한 의식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물론 그것도 채우실 걸 하나님 앞에 믿어야 되죠. 그러나 단순히 그게 없어서 우리가 아이고 오늘 뭘 먹고 이 또 메뉴 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탐심이라고 분명히 탐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네. 애굽의 제약된 낙을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즐기고 그걸 그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고기가 먹고 싶었던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육체에 힘이 빠지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고기 먹고 힘쓰면서 살았던 그것을 그리워한 거예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고기를 사실 찾은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있잖아요. 그 행진할 때는 가기 싫다고 막 악한 말로 불평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틀을 종일 종야 이틀을 걸어서 이걸 거두는데도요. 힘들다 소리도 없어요. 힘들다 소리도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다들 거뒀는지 내가 제약의 낙에 있었던 것들을 그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할 때는 힘든 것도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하는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들 종일 종야 이틀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이틀 찾으라고 해보세요. 줄이가 틀어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부담이스러운지 강제로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기 모아놓고 이틀 동안 집에도 가지 말고 우리 부흥회에도 사실 그 시간을 많이 주잖아요. 예배 시간하고 또 밥 먹는 시간도 있고 또 잠깐 쉬는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가죠. 이틀을 꼭 붙들어 놓고 이틀 동안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찾고 이 밥도 먹지 말고 만약에 하라고 하면 더 난리 나겠죠. 그리고 밥 먹는 시간만 딱 해놓고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잠자는 것도 뭐 잠시 자게. 여기는 잠도 안 잤나 봐요.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날 종일 종야라고 주야로 했대잖아요. 주야로. 그러니 잠을 잤는지도 안 잤는지 모르겠지만 종일 종야라고 했으니까 그 이튿날 종일토록까지를 이야기했으니까 꼬박 이틀을 여러분 잠도 자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성전에 좀 해보세요. 영혼을 위해서 해보라고 하면 아마 뒤집어질 거리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걸 얻을 때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젊었을 때 잠깐 그런 생활 우리 여기 계신 분도 많이 그런 생활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은 온라이트 한다고 우리 하잖아요. 밤새 그 고스톱 치고 왜 이틀간 그래도 피곤치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세상을 즐길 때는 피곤치도 않았어요. 피곤치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도 역시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33절이죠. 자기들이 이제 고기를 걷어가지고 나중에 오래 먹겠다고 진영 사방에 펴가지고 말르기까지 해요. 이제 썩지 말라고 말려가지고 두고 먹으려고 있잖아요. 마르기까지 하는데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 주일날 한번 이 메시지를 왜 주님께서 이들은 죽였을까? 이 탐욕이 있으면 이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분명히 가나안 백성들에게 돈을 줘서 그때부터는 사 먹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복을 알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좋은 것들이 다 있어요. 좋은 것들이 있고, 근데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있어요. 이제 신명기 가면 나오겠지만 너희 성 중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너희가 너희 욕심을 내고 인색함으로 손을 오그리지 마라. 그들에게 손을 펴서 나누라. 그들이 왜 가난한 자가 성 중에 끊이지 않냐? 너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부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부자들. 부자들. 그때 가난한 자들은 진짜 가난한 자들이에요. 입을 집도 누울 집도 농사지을 만한 땅 한 평도 없고, 그들은 정말 뭐 지금처럼 뭐 일할 자리 있고 뭐 무슨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입고 덮고 잘 그것도 없고 생계를 이어갈 힘도 없고 이제 이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들이 계속 욕심 있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하면 이들이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탐욕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까지 그게 연결되고 그 다음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들 이제 손 묶여쥐고 앉아있겠죠. 전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고 탐욕을 품는 자들은 이런 이런 일들이 주어진다고 거울 삼아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만나만 먹다가 갑자기 고기가 들어가니까 배탈이 나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도 좀 또 일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드러운 음식만 먹다가 저기를 먹으면 왜 배탈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육적인 문제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열매 맺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하세요. 원하세요. 그런데 아는 것은 전혀 살아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열매가 없는데 계속 새로운 것만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영적 탐욕. 이게 이제 유다서에서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적 탐욕에 연단된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은 잘못된 교리에 미혹이 돼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열어주는 만큼 여러분들은 많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오래돼서 말씀을 많이 들었으면 들은 만큼 사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거룩한 부담, 아름다운 부담. 그러나 제가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저는 이 목회가 아니래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제가 선포한 만큼 저는 그 말씀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선포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어요. 예, 끌려가고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거룩한 부담, 아름다운 부담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오히려 못 사는 게 아플 뿐이에요. 못 사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살고 싶은 이 소망, 살아야 된다는 소망, 부담 때문에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니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더 행하고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열어지는 대로 살아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뚜렷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살아낸다는 것은요 주님이 그만큼 저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뚜렷이 보였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그렇게 보이기로 하고 또 오늘 조금 희미한 하나님을 봤다면 내일은 또 더 뚜렷한 하나님이 뵙기로 하고 오직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사모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항상 같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져 있고 싶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항상 24시간 같이 있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질리질 않아요. 그게 진짜 사랑의 관계잖아요. 저는 그런 주님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과 24시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사랑하니까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하고 머리로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그 밀접한 관계를 원치 않는다면 그거는 울리는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은 거잖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중심에서 그분을 간절히 원해요. 24시간 그분과 정말 뜨겁게 밀접한 관계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제 육체로 정말 여러분들을 제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빨리 오셔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나라,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의로워서요? 제가 완벽해서 아니에요. 우리 의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살아도요 우리 의로는 주님 앞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오시기를 빨리 기다린다고 할까요? 주님의 보혈에 공로가 있으니까요. 그분의 공로가 매일 저를 씻어주고 그분의 공로가 저를 떠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로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소망하면서 기다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제 은은 제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제 안에는 아름답지 못한 주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이 항상 먼지처럼 들어와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모습 아무리 깨끗고 아무리 완벽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겉도 보시지만 우리 중심을 보셔요. 그런데 그 중심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겉만 씻겨지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이 날마다 은혜로 씻겨서 깨끗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참뜻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아는 소망보다 당장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애굽에서 누렸던 그 제약의 낙이 즐겁고 그 제약의 낙이 자기들에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그것만 얻어진다면 이들은 그냥 기뻐 뛰어요. 맨날 가나안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비록 애굽에서 누렸던 화려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고비를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고기도 먹게 또 하실 것이고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또 그렇게 이 땅에 소망이 없었을 때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강야를 건너가잖아요. 네. 그래서 강야를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구하다가 욕심내서 구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욕심내가지고 그렇게 구하면 매출하게 먹여놓으시고 죽이시던데 나도 그러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 주춤하면서 또 이렇게 왔을 때가 많아요. 네,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꾸 이제 이렇게 비춰보게 되더라고요. 네. 저와 여러분은 욕심이 들어올 때 주님 앞에 그 욕심까지 내어놓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돼요. 주님, 나는 아직도 이렇게 제 안에 세상의 욕심이 가득 들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욕심, 세상의 제약의 욕심을 부리는 이 마음을 걷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좀 바꿔주세요. 저의 제 안에 선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여전히 아버지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제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상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덧입받는다는 걸 믿기에 주님 앞에 제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라고 제가 내어놓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중심으로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고백해보세요.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럴 때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 그 이루함을 주세요. 이 땅에서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보듬어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한없는 이루함을 주세요. 그래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이루함이 들어오니까 한순간에 좋아. 이 세상과 분명히 탐욕의 욕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또 하나님 때 하나님 줄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가슴이 그냥 엉망으로 또 막 그걸 탐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있었다가 주님의 이루함이 내려오면 한순간에 그게 없어지면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겨나가요. 그 욕심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그냥 주님의 그 이루함으로 한순간에 좋아가지고 그냥 또 막 그 순간에 찬양을 하고 기쁨 뛰고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또 가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그게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주님과 현재 기쁨 생각하면서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뻐할 때는 기뻐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정신 돌아오면 이제 아버지 그때 아버지 또 며칠 안 있으면 저 또 이런 게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버지 며칠 있다가 안 들어오게 쭉 잘 가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아버지를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일일이 다 친구처럼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니까 그냥 뭐 보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정말 다 맡기라는 거예요.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간구하면서 얘기하면서 또 가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그때 알게 되고요. 하나님 그때 일하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그 말씀을 막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이런 세상이 펼쳐지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또 영접하면
우리의 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있는데 신의 아들이 된다 가면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잖아요. 네. 제가 뭐가 똑똑해서 하늘나라 비밀을 이렇게 열어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어요. 저는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디 그런 거 그거 기록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 은혜와 믿음과 순종의 가정 속에서 알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세세히 풀어준 거를 학교 가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뭐 비슷한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겠죠. 순수하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탐욕에 물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이 어느 시간에 어떤 때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육체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